주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도 사시면서 오해를 나는 아닌데 그런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해보신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받았던 수많은 오해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제가 오래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유학 간지 한 1년 8개월 2년이 채 안 돼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누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제가 늘 제 자동차를 타기 전에 먼저 아내 쪽, 이 조수 쪽에 문을 늘 열어주었습니다. 그 아내가 타고 저는 또 돌아가서 제 쪽에 운전석을 타고. 근데 그걸 누가 봤는가 봐요. 우리 프린스턴에서 같이 유학하던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이 미국에 살았던 연도가 긴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서 온 지 얼마 안 돼 저런 걸 한다고 막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오해였습니다. 사실은 제 차가 중고차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 운전석 쪽이 망가져 문이 안 열려요. 문이 바깥에서는 안 열려. 그래서 조수석에서 먼저 타고 들어와서 운전석 문을 열어줘야 내가 이제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내 쪽으로 가서 내가 문을 열어주고, 아내가 이제 그때 아내가 아니죠, 데이트하는 아가씨가 조수석으로 타서 내 쪽에 문을 열어주고 제가 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그 오해를 하고 칭찬하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새 차로 바꾸고 난 다음에도 그냥 늘 그렇게 해서 그런지 이렇게 차 문을 열어주고, 요즘도 제가 열어주나요? 그런가 하면 제가 오해를 한 적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남일이라는 축구선수 혹시 아십니까?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에 아주 활약을 했던 분이죠. 근데 이 선수가 한참일 때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고 다녔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저 친구 쉽게 말하면 좀 노는 친구다, 아니면 철없이 겁먹들었나? 아니 머리를 혼자 빨갛게 하고 그 축구 시합을 하니까. 근데 바로 얼마 전 최근에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는데 이 김남일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 머리 빨갛게 물들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뭐 검적해 하지만 당시에 할머니가 손주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할머니들하고 같이 TV를 보는데 이게 누가 누군지 안 보이는 거야.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김남일 선수가 할머니 눈에 띄라고 머리를 빨간색으로 물들였대요.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벌써 20몇 년간 그 빨간 머리를 내가 기억하고, 무슨 뭐 심각하게 오해한 건 아니지만, 근데 김남일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 빨간 머리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오해도 많이 받았었다고. 보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요와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차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차가 좀 이제 낡아서 망가져서 가족들이 좀 도와주셔서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버건디 컬러라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꿈의 차의 색깔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나도 저 빨간색으로 차를 한번 사봐야지 늘 했는데 한 번도 용기를 못 내고, 저는 평생에 실버 컬러예요. 지금도 실버예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그 버건디 컬러로 딱 차를 뽑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내가 언젠가는 나도 이걸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색깔이다 했더니 김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또 장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종종 이제 한 번씩 모시러 가는데 이렇게 시내에서 이렇게 차를 만날 때가 있대요. 그분이 차를 타실 때가 있대요. 근데 이분들이 차를 잘 알아보시지 못하니까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서 빨간색 오면 타세요 이렇게 하도록 해서 빨간색으로 했다는 말을 듣고, 야, 내가 참,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아세요? 김 목사님 지난번 차가 흰색 차였는데 그 양쪽 옆으로 빨간색으로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코팅을 했던 거 아세요? 저는 그거 보고 우리 김 목사님 이 디자인 센스가 뛰어나구나 그랬는데, 김 목사님이 그 빨간색 넣은 것도 그 문짝에 빨간 선 있는 차를 보면 우리 차니까 그 타시면 된다고. 참 그런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좋은 오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받고 혹은 하는 오해는 부정적이고, 그래서 그 오해를 받으면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이건 사독제사장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와서 합니다. 7 형제들이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큰형님이 결혼하고 그 자식을 못 낳고 죽게 되면 그 기업으로 받는 땅 때문에, 땅을 뭐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땅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둘째 그 동생이 또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뭐 이렇게 해서 땅을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7 형제가 다 아들을 못 낳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수가, 첫 번째 형님의 형수가 일곱 그 아들들하고 다 결혼을 한 거예요. 실제 있는 얘기가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려고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7 형제들이 다 결혼하고 다 죽었다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형제는 7, 부인은 하나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때 천국 가서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게 뭐 굉장히 막 신학적으로 믿음에 관한 막 중요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걸 예로 들어가지고 하는, 이들의 이런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시비 걸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 이 사건 다음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한번 창피를 당했다 그러면 또 바리새인이 나가서 또 자기들이, 이런 일들 속에 주님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부활이라는 것이, 이 처음에 이 사건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건 없다는 걸 은근히 자기들이 믿는 그 어떤 신학의 그게 맞다는 걸 강조도 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런 오해를 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참, 그 사두개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관련해서 성도끼리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니까 오해도 할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오해 중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실로 경험하고 믿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교회나 혹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오해들의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하신 계획을 우리가 귀로 듣고 알고 성경도 많이 알지만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젊은 부부나 나이 든 부부나 요즘에 점점 더 정말 이혼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돌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돌싱들이 죄송합니다. 저는 이혼하는 게 나쁘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혼할 때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믿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TV 프로그램들이 하여튼 좀 사람들의 시청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누구나 데려다가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가장 많이 부부간에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격 차이래요. 근데 여러분, 성격 차이는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집안에서 적어도 20, 30년 때로는 40년 전혀 다르게 살아오고 살면서 갖는 경험이 다른데 그 성격과 마음이 어떻게 딱 맞겠어요? 그럼 뭔가 오히려 위험한 거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나 어떤 갈등들이 왜 일어날까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 가정과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사실 오래 믿을수록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오랫동안 할수록 신앙도 성숙이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 신앙은 오래 믿을수록 능숙해진다는 말이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제는 다 알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머릿속으로 알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삶의 한 말씀도 한 역사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이런 믿음, 주님께서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오래되고 심각한 오해를 결국 풀어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도 오해하고 그분의 오심도 오해하고 안 믿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들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고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 부활의 표징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사인과 표징으로 삼아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이나 오해를 풀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저도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수십 년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나셨겠지, 그래야 기독교가 진행이 되니까 라는 정도로 알고 살다가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내가 다시 깨닫고 부활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서 제 믿음이, 제 신앙이, 제 인생이 그나마도 새로워지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오해도 안 받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거나 우리가 받는 모든 오해들이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리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오해도 받고 그런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 풀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이제 앞으로 오해하지 말고 오해받지 맙시다.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할 수 있지만 오해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몇 가지 어떤 일들은 또 오해를 받아도 우리가 전에 나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것처럼 그냥 그런 오해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십자가로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떨 때는 오해를 풀려고 너무 하다 보면 또 그럴수록 오해가 더 깊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지.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 누군가로부터 오해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거 여러분이 풀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맡기시고 그냥 여러분이 감당할 십자가로 하시고 그렇게 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해를 풀어야 될 일은 풀어야겠지요. 그러나 모든 오해를 우리가 다 풀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시지는 않는 게, 그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성을 믿음으로 지키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해를 하는 분이나 우리가 오해를 하든 혹은 누가 우리를 오해를 하든지 간에 인간에 대한 실망이나 오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나 실망들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 영적인 일들을 향한 비난, 회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만큼은 믿음 안에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이제는 좀 새롭게 잘 믿었을까요? 더 예수님을 멀리하고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자기들을 창피 주었다는 것 때문에 더 멀어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주님 있을 때 앞서서 질문하고 뭔가 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결국 이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악한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뒤틀린 오해는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비난과 회방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 번 더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북한 사역을 위한 NGO, 이 시민단체도 만들고 정말 열심히, 정말 제가 북한까지 왔다 갔다 할 만큼 정말 열심히 제 딴에는 목숨도 걸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뭐 한 80여 분 되시는데 그분 중에 몇 분이 저의 그 사역에 대해서 늘 이렇게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당회를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이 당신 거냐? 그 NGO가 당신 거냐? 왜 당신 맘대로 하느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나는 이렇게 산다 싶습니다. 저는 목사로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대충 그냥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 목사와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떠날 때까지는 이게 내 것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목사,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은 대체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그 다른 장로님들 오시더니 말 잘했다고, 뭐 그 일 때문은 하지만 그 후로 몇 년 뒤에 교회가 붙잡아도 저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고집하고 우리가 막 오해도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사실 지나고 보면 그거 그렇게 될 것도 아닌데, 오해를 좀 받아도 에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일이 있고, 오해할 만한 일이 우리가 들려도 에이 뭐 그렇게까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 삶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십자가를 지듯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하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저보단 좀 낫지만 그 여러분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에는 어떤 염려나 오해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신학교만 졸업하면 교회 하나 세우고 이렇게 생기는 우연 같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교회는 분명하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끌어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고 교회 역사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고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는, 좀 그런 걸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나 교회를 앞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한다면 대체 우리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저 위에 히브리 글자로 써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에스겔 40장 48장을 다시 그 새벽에 읽어봤어요. 저게 여호와 삼마라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곳을 여호와 삼마라 부를 것이다. 왜? 이 모든 회복과 영광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그 마지막 에스겔 환상의 증거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이 공간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호와 삼마의 인생, 여호와 삼마의 가정, 여호와 삼마의 교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좋은 소식, 그런 깜짝 놀랄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중심으로 자꾸 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리고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와 공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이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너무 좋고 감사한데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저도 그런 경외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또 그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믿음의 어떤 문제든, 교회의 일이든, 성도와의 관계든, 인생의 어떤 문제든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알고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알고 경험하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되고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며 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